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9장 10장에서 바울은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율법의 의를 쫓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11장에 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약속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바울은 댑니다. 바로 자기를 댑니다. 자기도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갑니다. 구약에서 엘리야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남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구약에 남은 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바울이 있는 그 시점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남은 자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때 그를 메시아로 맞았던 시므온, 안나 할머니,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인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쫓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그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로 선택을 받은 남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많은 유대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쫓아갔다가 실패함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이방인들이 정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때가 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는 방법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인간의 이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이것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입니다.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장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말합니다. 자, 그러면 9장 10장에서 계속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구원에 이르를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동그라미입니다. 나도, 여기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요, 이렇게 하면서 나도 유대인이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나다. 더 나아갑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럽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1절 말합니다.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이랬습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예수 믿고 그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3절 주여 그들이 이스라엘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나만 남았는데 줄칩니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남은 자 하나밖에 없다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거기 줄칩니다. 7,000명을 남겨두셨다. 여러분 누가 남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약속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들 남은 자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엘리야 그리고 7,000명의 남은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동그라미 칩니다. 지금도. 그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거기 줄쳐야 됩니다. 은혜로 동그라미 칩니다. 택하심을 따라 선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은혜로 선택함을 받은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 감정, 내 상태를 가지고 구원을 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다음 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동그라미입니다. 계속 바울은 강조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31절을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때 부딪혔느니라.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실제적으로 이들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은혜와 행위를 대조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은혜가 은혜 동그라미입니다. 만약에 행위로 된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행위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어 사망 선고받은 인간이 살 수 있기에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다. 은혜. 오늘 하루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우리나 구원의 반열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에 유대인이 넘어지고 실패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그럼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9장 31절 32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2절을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들은 율법의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7절에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율법의 의를 얻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거기 줄칩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택하신 자는 누굴까요? 남은 자. 무엇으로 이렇게 택하심을 입었을까요? 은혜로. 여러분 이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선택받은 이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은혜 받은 이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예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는 예수.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를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예수. 성령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믿지 않지만 이렇게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택하심을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뭐로? 은혜로. 그리고 그들은 남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여기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뭐냐면 택하심을 입지 못한 남은 자들,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우둔하여 졌다는 말은 완고해졌다, 완악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완악해졌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관주성경 기억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랬어요. 그들에게 혼미한,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다. 혼미한 심령, 밑에 보면 영이다. 영이 혼미 상태에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는 눈과, 보지를 못해요, 눈은. 세 번째,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혼미한 상태에 있다. 심령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에 듣고도 이들은 혼미한 심령을 가졌기에 믿질 않습니다. 이들은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둔하여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또한 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잔치자리가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자, 여기 다윗도 이들의 눈이 흐려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였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점점점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이지 않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이것이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점점점 타락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반대로 가면 됩니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처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 남은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자, 그러자 이들의 실패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넘어져서 멸망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대다수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대다수가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이 앞장섰습니다.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구원 동그라미치고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줄칩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은 간단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왜 거절합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율법을 행함으로. 그 다음 봅니다.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 표준세번역은 세상의 부요함이 됐다. 공동번역은 풍성한 축복이 됐다.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그 다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의 풍성한 축복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러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랬습니다.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자, 이 번역을 보면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하자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공동번역도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날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 얻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함으로 그것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됐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설 때,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그때는 얼마나 이들에게도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방인도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은 절망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다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의롭다 무죄를 선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교우들이요, 저는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제가 이 예수 창조주시며 창조한 세계를 다스렸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바로 그를 그리스도 메시아 임을 알려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는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다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인간 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이런 은혜를 주신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진리를 전파하되 오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통하여 증거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번 로마서를 통하여 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 못하는 저 외국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면서 같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 나갑니다. 세 번째로 유대인들이 돌아온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들이 돌아오기를 손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유대인 가운데 은혜로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인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이스라엘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울을 불러 예수 믿게 하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를 불러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 또한 엘리야가 자기 혼자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바울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음을 선포해 주므로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부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됐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로 예배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과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선교지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저들도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